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분들 보시면서,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우리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게 이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손 크게 뻗으시고 여러분들 벌리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지체에 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더 크게. 지원이 잘하네? 하랑이도 크게, 더 크게. 그렇지. 서로를 격려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할까요? 네,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앞에 가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들 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너를 통해 네,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 그래서 화난 게 아니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선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힘으로 한 주간 살아봤지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 이 정교인 수련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강사로 오신 김영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정교인 수련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봤지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또 여러가지 중독의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옵나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수련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세워주신 김양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을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독의 세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또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세워주시는 강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1절 2절 하고 간주 후에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염려와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말씀에 벗어나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지금껏 받아 누려온 은혜 넘치는 축복을 나눌 줄 모르고 이웃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 성령에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국민을 위하고 소통하는 지혜를 주시고 국가의 안보가 튼튼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계에서 으뜸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로 응답을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때까지 힘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몸가짐과 영혼이 맑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어진 아름다운 목장마다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장에서의 아름다운 실천과 섬김을 통하여서 목장이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정교회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어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중에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로 간구해왔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순정하고 믿음이 자리 잡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입술의 말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동력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준비되기까지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물질만 담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도 또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제까지 원래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집회에 참여한다고 청소년들이 어제까지 청소년 집회에 어제도 보니까 11시 넘어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연합 집회가 쉽지 않는데 지역에서 람원교회가 섬겨주셔가지고 우리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 또 전사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전체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은혜 받으면 수련회 때마다 스타가 한 명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다른 교회 아이가 선글라스 끼고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스타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불을 떼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보면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더 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 살아나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칼럼은 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말해놓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잘 안 되는 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 기술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만들어지는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하반기 3공부를 변화의 삶으로 합니다. 변화의 삶. 이것은 다른 과정은 13주 과정이고 한정훈 집사님 머리 미리 안 흔들어도 돼. 참석하라고 이야기 안 해서 미리 난 안 한다 이렇게 안 해도 안 하려면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지 마라.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10주 과정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는지. 돈 들여서 보약 먹여도 안 됐잖아요. 말 바꾸면 된다니까. 말 바꾸면 된다. 그래서 우리 9월 셋째 주까지 헌신대 통해 가지고 등록하시고 9월 넷째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거 안 됐던 거 이제 한번 해봅시다. 말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기억하셔서 헌신대 나와서 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최아란 목녀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다른 간증이 아니라 우리 로운이 알잖아요. 로운이가 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에 있다고 해요. 얼마나 또 마음을 졸였습니까?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음 주에 아란 사모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참석하셔서 우리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평소에 성경 잘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붙어 있으면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찾기가 쉬울 겁니다. 예.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네. 집사람 아이가 안 울면 여기 있어도 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 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닷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5사람씩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을 빌어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도 5명입니다. 5명.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 태연이도 5명. 5명.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반석이도 인사.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은 다음 세대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고 품능교회를 섬기시는 김영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큰 교회에서 청빙화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는 밤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역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륜교회에서 후원해줘서 주만날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직접 이 묵상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보급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중독되어지는 그런 시간, 예수님께 중독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 목소리 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함성으로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크진 않네요, 보니까. 예? 다른 교회들은 더 잘해주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어려 보이십니다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친한 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좋습니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그죠? 네, 자꾸 인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읽었던 본문이 사실은 중독에 대한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다 좀 풀어드리고 가면 좋은데 다 풀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그만둘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 왜 오버하냐, 얼굴도 오버하게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만큼 또 전하고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든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좀 중독의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나는 약간 좀 있는 것 같다. 네,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중독의 성향이 있더라도
되게 건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손을 드는 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깊이 있게 치료가 안 될 만큼 어려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손을 안 드신 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중독되어 있어요라고 하면 더 깊이 중독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중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기면 우리는 이중 생활을 하게 돼요. 이중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낮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일을 하는데 밤에는 내가 중독에 빠진 중독에 나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할당하고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나눌 때 한 10분, 20분 지나면 이제 중독자들이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굴 재우는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 얼굴 자체가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듣는 스타일인데 어딜 가도 좋은 인간들이 한두 명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된 거에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중독이 아닌 다른 거에는 에너지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까 다 뭐 하냐면 이 셧다운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30분, 1시간 안 사용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동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딱 터치를 하는 순간 윙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중독자도 딱 그래요. 그러니까 중독자는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할 때는 정신이 맑아요. 왜냐면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술 중독이면 내가 술을 쳐다보는 순간 어때요? 네. 모든 신체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쏟아부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중독을 위해서 다음 중독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자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경주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요쯤에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어젯밤에 게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동생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동생에겐 진실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형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저랑 같이 했는데요. 바로 이게 진실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다. 그래서 어제 몇 시간 게임했냐 그러니까 2시간 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동생에게 물어봐야 돼요. 형 어제 몇 시간 했어요? 저랑 8시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8시간을 하면 낮에 집회에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는 거죠. 근데 중독자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중독자는 거짓말이 일상화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독을 숨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쪽에 전라도 옆에 있는 시골에 있는 데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 중학교 3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게임 하니?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많이 하지 그러니까 또 많이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자 게임을 할 때 1시간을 하면 몇 시간을 하고 싶어? 2시간. 2시간 하면 몇 시간 하고 싶어? 4시간. 4시간 한다면 8시간. 8시간 한다면은 몇 시간 하고 싶어? 16시간. 그래서 16시간 하도록 해주면 너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 왜 그러냐? 하면 중독의 2가지의 무서운 점이 있는데 중독의 하나는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 내성이라는 거는 제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을 제가 처음에 마실 때는 한 병을 다 마실까요? 아니면 조금만 마실까요? 조금만. 그렇죠? 경험자들은 알죠? 네, 처음엔 조금 마셔요. 그렇죠? 조금 마셔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알딸딸하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에 술을 마신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1년이 지나면 조금만 마실까요? 아니면 더 많이 마실까요? 더 많이 마시겠죠. 그러면 1년, 5년을 마시면 이 한 병으로 만족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술이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중독의 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 게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게임을 하면
한 시간 하면 만족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게임을 한 3년, 5년 하면 한 시간에 만족할까요? 2시간 정도 이상 하게 될까요? 2시간 이상 정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 애프터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김상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5천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페북에다가 페이스북에다 한번 우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올렸는데 한 달 안 돼서 5천만 원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중독 애프터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후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상영을 하고 무료로 필름을 배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자녀에게 부모가 게임을 하도록 했을 때 중독의 이 파급 효과가 그렇지 않은 부모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부모가 아이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 중독의 파급 효과를 훨씬 더 강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이고 자녀를 키우고 있고 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저기 아이 지금 스마트폰 있는데 안 돼요. 그거 주면 안 돼요, 엄마. 네네네. 지금 저 아이는 바로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중독 A to Z라는 책을 썼는데 중독에 대한 책을 제가 한 4권 정도 썼는데 중독 A to Z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중독에 빠지는 건 대부분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라고 상담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는 책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다 중독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이가 잘못했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건 자기가 연약해서 중독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가 그 아이를 방치하기 때문에 중독에 걸린다. 그리고 중독에 걸려도 그 중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의 내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거는 바로 아이들을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27프레임, 30프레임, 28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프레임이라는 건 1초에 28컷이 마구마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1초에 다양한 것이 보이다가 이렇게 제가 서 있으면 저는 정지되어 있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보여주면 이 글은 읽혀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영상은 말해주고 말풍선으로 화려하게 음악이 나오고 자막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글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16년 동안에 OECD 국가 중에 국어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IT 강국인데 IT 강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에 가보십시오. 게임 켤 수도 없고 게임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아서 1시간 뒤에 열어보면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으로 보내면 접속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중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주세요. 지금부터. 그럼 아이의 뇌는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의 뇌는 1세에서 2세의 성인의 뇌의 70%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스마트폰을 주면 아이의 뇌는 다 망가져서 학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가 때 호텔에 가면 뷔페에 어른들만 뷔페할 정도로 계속 먹고 있고 아이들은 다 뭔가를 이렇게 거치대에 세워놓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절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쉽게 키우고 싶으면 스마트폰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열어주세요. 그럼 아이는 보채지도 않아요. 엄마가 목욕탕을 갔다 와도 엄마가 시장을 갔다 와도 엄마가 뭘 해도 아이는 요동하지 않고 이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25살까지 전두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전두엽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뇌의 측두엽은 측면에 있는 건 언어를 담당하는 건데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의 뇌파를 검색해 보니까 전두엽과 측두엽은 1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두엽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두엽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후두엽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충류는 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요. 먹을까요? 말까요? 예. 파충류의 뇌는 보는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반응밖에 없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뇌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검색만 하는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색을 해야 여러 가지 인간의 뇌가 개발이 되는데 이 검색만 하면 인간의 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파충류의 뇌처럼 단순하게 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언제 주냐? 대학교 정도 갔을 때 네가 원할 때 그다음부터는 폴더폰을 주거나 옛날 투지폰을 주면 돼요. 그러면 좀 사용하다가 던져버려요. 예, 그렇죠? 저희 집에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들이 있는데 쌍둥이 딸들인데 스마트폰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유치원 다닐 때 책을 한 1년에 한 2,000권 정도는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되니까 지금은 이제 한글 책은 한 1,000권에서 1,500권, 영어 책은 매일 한 권씩 읽으니까 1년에 한 500권 정도는 영어 책을 읽어요. 지금은 영어 책을 초등학교인데 굉장히 두꺼운 C.S. 루이스 책 이런 책을 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또 저희가 늦게 나와서 저희가 놀아줄 체력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책을 보면서 노는 게 훨씬 더 낫구나. 네. 근데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슈퍼맨이 돌아온지 보니까 슈퍼맨은 없고 아이들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틀어주니까 아이가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걸 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안 틀어주고 아이들이 조금 더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학습용 이런 거는 보여주지만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도박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모든 음란물도 그렇고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더 강력한 것이 와야 뇌에서 반응이 오고 흥분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드라마를 시청해 주는 것도 내성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틱톡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숄츠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런 거 보는 분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손 내리세요. 요거는 왜 보냐면 요거는 다 중독자를 만들려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루에 그 미디어를 시청하는 양이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도 두 가지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두 가지 게임인데 오락성 게임과 중독성 게임이 있어요. 오락성 게임은 뭐냐면 접속하는데 아무런 내 아이디가 없고 내 포인트가 없고 내 레벨이 없는 건 다 오락성 게임이에요. 그걸 한다고 막 넌 중독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중독성 게임은 뭐냐? 딱 로그인이 돼요. 내 아이디가 있고 포인트가 쌓여 있고 레벨이 있고 거기다 아이템을 장착하고 그게 돈으로 환산까지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이죠.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중독자를 양산하기 위한 그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회사 직원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중독자를 양산해야만 자기네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돈을 벌까요? 술 회사가 돈을 벌까요? 회사. 담배를 많이 피우면 내가 돈을 벌까요? 담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게임을 많이 하면 내가 돈을 벌까요? 벌기도 하죠. 근데 게임 회사가 훨씬 더 많이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을 내가 약해서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중독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로 카운팅이 되냐면 50원짜리로 카운팅이 돼요. 여러분이 구독하는 것에 50원짜리예요. 50원짜리. 근데 여러분은 뭔가를 유튜브나 미디어를 시청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내고 시청하나요?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나요? 무료로 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품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팔려갈 때 자기가 돈을 내고 팔려가요? 자기가 돈을 내요? 아니죠.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돈을 이득을 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료로 사용해요. 모든 미디어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사철에 이사 관심을 딱 광고에
3초에 여러분이 시선을 딱 주면 얘는 모든 광고를 다 이사로 붙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수학 그러면 학습에 딱 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은 뭐로 붙을까요? 수학으로 붙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먹방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라든 모든 것은 다 얘네가 알고리즘화 시켜서 얘는 지금 먹는 거에 급한 애야. 그래서 먹는 거가 모든 게 다 여러분에게 광고가 따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을 어떻게 팔려가게 할지를 모든 구글과 모든 회사들은 여러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을 붙인 자라는 거예요. 글쓰기에 관심 있으면 글쓰기에 관련된 광고들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광고가 또 다르게 붙어요. 이 10대는 지금 뭘 좋아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10대들이 보는 5시, 6시, 7시 프로그램엔 다 10대들 광고가 붙어요. 예, 그때의 60대, 70대의 지팡이가 막 광고로 나오지 않아요. 그 10대 아이들이 보는 그 시간대 프로그램에 맞게 그 프로그램 사이사이에는 10대 프로그램에는 10대 광고가 붙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 뭐냐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파악을 다 해서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이해할 때 한 가지는 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린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거를 줬다가 뺐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 인간이 나에게 줬다가 왜 안 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금단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중독이 안 되면 이걸 줬다가 이걸 찬양을 줬다가 우리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 그만합시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좋은 거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좋은 건 절대 중독이 안 된다. 헌금 중독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1,000원, 요번 주에 10,000원, 그다음 주에 10만 원, 다음에 아빠가 내 차키 어디 있지? 너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저는 헌금 중독자. 하하하하.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우리 집 아파트 문서가 어디 있어? 네, 제가 헌금 중독자입니다. 교회 가서 찾으시던가 천국에 오실 거죠. 찾으세요. 하하하.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에는 잘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안 좋은 거에는 한 번만 봐도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중독이 됐다는 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줬는데 스마트폰을 달라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저기 뒤에다 스마트폰 놓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그래요. 오늘부터 교회 끊었습니다.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중독화되니까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습관적이어야 돼. 습관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습관적으로 하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습관적인 걸 했을 때 우리 정신과 전문의는 87분 35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87분 35초를 매일매일 하면 그건 중독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87분 35초 하시나요? 성경을 87분 35초 하세요? 기도를 87분 35초 하세요? 좋은 건 중독되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이렇게 집회하거나 뭐 할 때 막 기도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선교사님처럼 뭐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깨워요. 깊이 기도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도 아무나 막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푹 기도하시면 돼요. 푹 찬양하시면 돼. 나를 또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아무나 안 불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하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다 안전해. 그러니까 편하게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괜히 막 또 내가 또 불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중독되려고 그랬다가도 막 깨어나요. 오늘 말씀 3장 읽었어? 요번 주는 안 읽어도 돼. 너무 많이 읽었어. 기도를 10분 이상 했네? 요번 주는 기도 필요 없어. 너무 배가 불러.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거에는 중독되는 것이 어려운데 안 좋은 것에는 계속해서 배고파한다.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87분 35초를 여러분이 드라마를 내가 매일매일 1시간 반을 보고 있다. 그럼 그것도 중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독에는 하나 도박에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술에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세디즘이라 그러죠. 마조이즘이라 그러죠. 세디즘은 누군가를 가해를 줘야만 되는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맞아야만 돼. 욕을 먹어야만 돼.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상담을 하다가 청소년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욕을 좀 해주세요.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욕을 먹을 때 자기의 그 도파민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조이즘이에요. 마조이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내면서 자기한테 욕해줄 사람을 구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인간이 저럴까? 근데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중독이 돼서 동성애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플이 이제 많아서 어플에 동성애 어플을 깔면 180m, 200m에 내가 좋아하는 체형의 사람과 무료로 성관계할 수 있는 게 다 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홍석천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예전 한 300년 전에 있었던 연예인이 있어요. 홍석천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홍석천이 중학교 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TV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명과 성관계를 했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 300명과 성관계를 했다 그랬는데 동성애자는 보통 500명에서 1000명과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섭식이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 나온 사람, 아주 날씬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딱 거기에만 성적 흥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이 똑같아요. 중독은 여러분 중독자는요, 술 중독자는 술 외에는 다른 거에 잘 중독되지가 않아요. 다른 거에도 중독이 되지만 자기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한다. 네, 중독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 의존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의존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중독되면 의존된다라는 건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적인 패턴이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 점심에 저녁에 계속했다 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에게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상담이 굉장히 많았냐면 주식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중독자였죠. 주식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중독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독 체크, 주식 체크, 밥 먹으면서 주식 체크, 사람 만나면서 주식 체크, 잠자기 전에 주식 체크. 이게 뭐예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독은 행위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적인 패턴을 유지를 시켜줘야만 자기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런 행위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인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믿지 않는데 상담을 받아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상담해 주시고 인근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해줬는데 왜 상담을 받아봤는데 왜 문제였냐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가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거기서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한 거예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스포츠 토토 게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 받으러 갔다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왜 행위적인 패턴이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접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에 접속돼 있으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우리 청소년들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걸 켜고 보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음란물을 켜고 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은 나도 모르게 행위적인 패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나도 모르게 컨트롤할 수 없는 행위적인 패턴, 의존적인, 습관적인 거. 그렇죠? 내가 담배를 한번 펴본 거는 습관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죠. 근데 술을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모레로 마시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술을 처 마신다.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중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때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지 않다. 중독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중독에 걸릴 수 있다. 내가 걸릴 수 있다. 우리 주위의 교회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중독에 미국에는 베텔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미국에는 와그너 힐스라고 하는 중독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저는 중독자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독자 김영환입니다. 어떤 분은 제 이름을 넣어서 저는 중독자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바보 쪼다 멍청이가 있어요. 네, 자기가 중독자라고 해야 중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제가 이런 중독 치유 회복 공동체에 보니까 거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아침에 6시 일어나고 밤에 9시에 무조건 자요. 그리고 오후에는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왜 하냐면 중독자들은 1년을 중독에 걸려도 이 체력에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었던 친구가 대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시켜야 된다. 돈을 주면 얘는 무조건 게임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 이 GS 편의점에 갔는데 2시간 만에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중독이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엄마는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교 때 안 거예요. 중독은 1, 2년 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1년만 중독돼도 근육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대학생인데 2시간을 못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다시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피자 가게에서 3년을 일하고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독자는 일단 체력이 다 빠져버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에 걸리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성적이 쭉 높다가 툭 떨어지는 친구들은 중독이나 우울이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어떤 분은 계속 낮았다 그래요. 그 낮은 건 부모님의 그 머리에 그 IQ가 유전이 돼서 그런 거고, 이게 높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중독이나 우울이나 상처, 청소년기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중독의 전체적인 개론을 좀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중독은 개론뿐만 아니라 이제 성 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좀 다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다루면 저한테 아마 저를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론적인 것만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중독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자각의 자각. 아, 나는 중독자구나. 중독의 성향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오늘 건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내가 중독자를 만들고 있구나. 얘가 중독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 누구든지 중독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나도 중독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미디어를 왜 이걸 보고 있지? 보면서 자각하면 돼요.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중독자가 돼 있네. 이거 왜 쇼츠를 내가 짧은 영상을 왜 보고 있을까? 내가 중독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미디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의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미디어 중독이 저는 무섭다고 봐요. 미디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 카톡, 이것도 중독 성향이에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카톡 불리잖아요. 그렇죠? 예, 메신저라든가 소셜 네트워킹이 가장 강력한 중독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글을 많이 쓰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오전 10시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낮에는 한 12시간 정도는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를 지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중독될 수 있구나를 자각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중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독의 공동체성이에요. 지금 여기 공동체를 여러분 있죠? 여기서 지금 음란물 보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도박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지금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공동체는 감시해 주는 것과 보호해 주는 영역이 2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공동체.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저는 이 친구들을 뭘 모르는 교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몬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너네 왜 항상 2명씩 다니냐? 그러니까 이게 본부의 지침이래요. 혼자 있다가 유혹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폭행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2명씩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항상 2명씩 같이 자고 2명씩 같이 집을 방문해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포교를 하고 길에서 전도할 때도 항상 2명씩. 그러니까 이 뭘 모르는 교 아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왜? 혼자 다니면 표적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을 보면 이 야생, 사자 이런 게 제일 크고 강한 놈을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의 무리에서 이탈한 약한 어린 것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사탄도 그래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배에 와 있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막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난 너 유혹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해서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 공동체에 깊이 속하지 않는 사람, 그죠? 네, 막 훈련할 거야 그런데 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가장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약한 사람을 중독자를 만들어서 가족 전체를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약한 곳. 여러분, 성을 뚫을 때 성의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할까요? 성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할까요?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사탄도 여러분의 가정 중에 누가 가장 중독에 빠지기 쉬울까? 누가 가장 우울에 빠지기 쉬울까? 누가 가장 상처에 빠지기 쉬울까?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시험에 빠뜨릴까? 사탄은
그죠? 신천지는 누구를 공격해요? 신천지는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 앞줄에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우리 친구 오늘 실수로 앞에 앉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력이에요. 실수로 맞추는 것도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네, 전혀 뭐 아멘도 없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아멘하지 않지만 그런 놀라운 일. 이 앞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맨 뒤에서 두째 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를 항상 공격한다는 거. 신천지의 전략에 보면 거기 적혀 있어요. 교회 맨 뒷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라.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틀을 바꾼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수련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련회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던가 예배에 오는데 여러분 11시 예배 때 11시에 와야 되겠어요? 10시 반에 와야 되겠어요? 10시 반에 와야지. 왜? 예배에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틀을 바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은혜가 없어.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 뭐 찬양을 저딴 식으로 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찬양이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기도자의 기도가 은혜가 안 돼.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 준비 좀 하셨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맡으면 준비를 하면 내가 은혜가 돼. 아무도 기도의 은혜를 안 받는데 나 스스로 은혜가 돼. 그죠? 마찬가지 틀을 바꿔야 돼. 예배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틀을 바꿔야 신앙이 개선이 되지. 그냥 막 뻗팅기다가 예배 와갖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삶에서도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성경책 한 장씩 읽겠다 이런 사람하고 틀이 바뀌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게 해야지 난 엑스맨 할 거야 이런 미친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이 바뀐다는 건 자꾸 내가 중독자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합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나의 틀을 바꾸려고 해야 돼.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건 사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독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굉장히 강한 척 하는 사람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나오시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 앞에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독자임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자임을, 내가 주님을 다른 어떤 자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여기에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고 변화되게 하시고 중독의 내성에서 금단 현상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중독자로 양성하지 않게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 속에 틀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독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독인 것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삶의 틀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은 책을 주셨는데 제가 선물을 주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맨 앞줄 실수로 앉으신 우리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절대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중독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어머니시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나오세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제가 나를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읽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중에 우리 남학생, 옆에 잘생긴 우리 남학생, 고민이 있을 때 요거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베스트셀러로 잘 나가는 책인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많이 즐기세요.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독자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한 자들과 포커스 교회와 선교지에서 수많은 중독자, 우울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